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지금 한번 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자, 읽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삼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영생이 누구냐? 뭐냐?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을 때 동침한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관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단에서 태어났고 이단에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순간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그러려면 창조주한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좀 춥다. 문 좀 닫아야 되겠다. 발이 시렵네. 좀 문 좀 닫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읽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면 죽어가기 전에 시컷 나쁜 짓 하고 그러고 갔는데도 뭐 자기가 눈물로 회개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러고 그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까지 교계에서 얘기를 했고 잘못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를 배워가면서 정말 왜 나는 이렇게까지 십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정말 주인이 바뀌어서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그렇게까지 삶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 삼고 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내 속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은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맨날 회개를 하니까 은사가 풀어지는데 뭐 병 고치는 건 그거 가지고 뭐 벽이도 아니고 사람 속에 들여다 보이고 그 예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아이러니였었고 제가 계속 방황하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제가 알고 나면서부터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거 그 시편에 대해서 알고 시편을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순간 머리에서 생각하면 몸이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오늘 뭔가를 해야 되면 그걸 안 하면 나는 미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조급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12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그 순간에 성령님하고 같이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변함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역이 되면서부터 다시 옛 본질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면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진짜 그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치듯이 다 망하게 해가지고서 골방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편기도를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시편기도를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반드시 믿음의 조건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해줄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도 같이 반응을 해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말했지만 이 사순절에 대한 이 금식과 광야의 시간이 우리한테 매해마다 주어질 때 그게 하나의 나이테처럼 성장한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을 제가 이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많은 걸 내가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듯이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인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한테 모든 걸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이 우리한테 시청각이듯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의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순절이 뭔지조차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도 사순절이 뭔지조차도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사순절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제대로 금식도 못 해봤고 어떤 때는 진짜 금식하다가 밤에 진짜 약에 취해가지고 진짜 밥을 먹고 토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순절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한번 클리어해버리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3년 동안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금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금식 안에 들어간다면 금식은 우리한테 뭘 주기는 거냐면 옛사람의 아담과 관련된 나의 죄의 멍에와 습관을 이 습관과 성품에서 자유롭게 하고 승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순절 기간만 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와요. 옛 구습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참 좋았는데 벼랑 안에 사순절 기간 안에 뭔가 휙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자살의 영이 훅 들어오고 그게 훅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사인데 사순절을 저렇게 잘하는데 차 목사님 왜 이렇게 승질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 내 안에 있던 그 오컬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 그까지가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까지 사람 진을 빼는 게 저분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그렇다고 그분이 일부러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그게 잡혀가지고 CCTV가 잡혀서 세관에서 2개가 지금 못 들어온다 막 이러는데 그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고 나는 더 급한 거야. 4월 초에 내가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 서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시간에 맞춰주시겠죠. 그러는데 나보다 고수더라고. 아멘.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서 내 죄의 멍에와 습관과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는 한 해 한 해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대사순절 절개라는 책에 대한 핵심만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되풀이되는 지혜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반복되는 이 허물 때문에 영적인 삶들 가운데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래서 또 많이 기도했고 하소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나 그러니까는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50대고 지금 40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에 윗대부터 내려온 거는 천년의 역사가 내려와 있는 우리한테 이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3, 4대, 3, 4대, 3, 4대가 계속 내려오다 보면 그게 계속 오컬트가 우리한테는 무거운 짐으로 돌덩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었고 심지어 멍해처럼 내가 무거운 멍해를 져야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래? 쟤는 나하고 똑같은 애인데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 친구는 그렇다고 뭐 제가 나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쟤는 왜 저렇게? 그러니까 부모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태어나갖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멍해처럼 되어서 어쩌면 내 혼의 특정 부분을 쥐고 앉아서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중국에서 일부러 조선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진짜 자신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발랄하고 명랑하고 얼마나 성격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눌려 있다 보니까 그냥 혈기로 올라오고 자기한테 뭐 지금 조금이라도 불이익 이걸 당할까봐 눈을 키고 살아야 됐던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사순절에 왜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을 열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하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영예를 꺾는 자에게 아니했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묶여있냐면 사단들이 흉악과 결박을 묶어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육을 즐겁게 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 육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기쁘잖아요. 육이 기쁜 거예요. 혓바닥이 기쁘고. 그렇다고 일부러 싸구려만 먹고 다니면서 내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게 사단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그리고 억눌려서 압제당했던 자를 자유하게 하겠다는 것이 금식의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나는 아침 안 먹어요.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40일 동안 나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오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이 되는데 아침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안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 개념을 바꾸라고요. 아시겠어요? 자매님. 아멘 똑바로 하세요. 아침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너 아침 안 먹는 건 네 몸뚱이 습관이지.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역시도 나의 모든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는 주님의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게 뭐냐면 9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임할 것.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후리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는 지가 몸뚱이가 좋아서 그냥 아침밥 안 먹어요. 그럴 때 응답 안 해.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 제대로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응답하신다는 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깊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정확하게 사순절에 드러나요 이게요. 제가 그래서 유관사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 저분의 인격이 참 진짜 고맙고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유관사한테 막 뭐라고 해요. 너도 이거 안 보이냐? 그러면서 너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막 이러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도 전혀 그거를 내 목사님 그리고 받아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네 맞다고 제가 몰랐다고 그럴 때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화를 내지? 그것도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라고 세워놓고서 옥매어놓고서 거꾸로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전화를 해야든지 카톡을 해서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딴 데 같으면 그렇게 화내고 말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서 확 내가 찔리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순절에 나의 이 더러운 습관과 이런 게 고쳐져 나가는 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야지만 폐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 있던 게 흉악과 결박이 있었던 거 허망한 말 손가락질이 여러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서 자기가 자각을 했을 때 그거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사순절인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차 목사가 꽉 찔러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요.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그 가는 교회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억셉트를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는 게 서로 여러분들과 저가 부딪히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러고 떠나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게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교회 들랑거리는 그러니까는 교회 마당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구원의 기회도 없고 영생의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게 참 많더라고요. 어제 내가 이거 눈알을 빠지게 봤어요. 다시 보면서 내가 쭉 돌아봤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몸이 힘들고 이렇게까지 이럴까. 그러면서 그거를 다 감사를 받아내지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감사했고 막 이게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 4층, 3층을 막 날아다녔잖아요. 기쁘고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다가 이제 이게 막 다운이 돼버리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그러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 조급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이 멍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극복하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 연약함 그리고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대로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화가 나는 즉시 회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빨리 내가 가서 전화하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혼을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쓴뿌리, 내가 가진 것을 찔렀을 때 사람은 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자매도 쓴뿌리 딱 찔르니까 확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확 튀고 그러니까 날 보고 돈 달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줬죠. 그러니까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혼을 해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똑바로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단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 귀한 걸 제가 체험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만일 내 삶의 결과적으로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는 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이게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산 소망이 아니고 계속 사단이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사단의 입에 입술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뒤처지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반대되는 이런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버려야 된대요. 예.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책에 지금 대사순절 절기라는 책에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적인 거니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소리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거 그만두세요. 절대로 하지 말고 농담이라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삶을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누가 아리뜨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도사까지 되고 몇십 년 예수를 믿은 애들 불구하고 사순절이라는 거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서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뭐 누가 삼위일체를 가르쳐줬다 그러고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진짜 넌센스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받고 성경이 여러분들 가르치고 성령께서 오시면 분명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다는 건 뭐냐? 우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울 수 없다. 왜 도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갇혀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다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게 NG 아닌 거예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실한지 열정적인지 거룩한지 그리고 복음의 사람인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 의로 밀고 나가고 고집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상대편은 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가족들도 실족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여기 지금 서원사예요. 그 남편 완전히 게을러 터지고 모자라고 그리고 집밖에 모르고 그 남편을 여기까지 끌고 인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롤 모델로 진짜 뼈가 부러져도 자기가 그걸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심한 고통과 눈물은 있었지만 인간 승리했잖아. 자기의 그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 되는 남편을 살려놨잖아요. 지금요. 그거만해도 충분해요. 이제 앞으로 말 안 되는 그냥 와버려 서울. 그래. 납두고 와 그냥.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와버려. 그럼 우리 같이 살면 돼. 방도 하나 더 있겠다. 저 이제 김태한 주사님 큰일 났다 이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올 집도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니까 가서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라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섬김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맨날 은혜 받았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만 받기를 기대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으면 그 삶에 은혜를 받은 삶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그 책임을 못 지고 목사가 그랬다고 어떻게 다 그걸 해요.
몇만 명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대중설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시스템. 이걸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영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안 믿는 사람 당신 하나뿐이었어. 지금 여태까지. 그지? 유관사 하나지 다른 사람 다 믿고 몇십 년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믿었던 툴이 있는 거예요. 믿었던 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빡세. 완전 교주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시험 들어서 뭐야 막 이러고 야단만 치고 말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지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얻어먹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얘기는 내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꿀떡꿀떡 넘쳐나니까 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질라니까 맨날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채우려고 다녔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다니는데 이보따리 저보따리 싸갖고 여기 구석 한번 쑤셔보고 여기 쑤셔보고 다 쑤셔봐도 지가 아는 믿음에서 거기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초대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만 받기만 기대하고 가서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여기 의의가 없어 이상해 그리고 돌면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맨날 나가서 기도만 하라 그러고 경배하라 그러고 그래 그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해 버려요. 이거 여기 있어요? 15페이지에 있는 얘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버전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이 물론 사실일 때도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넓히고 거룩한 열심을 품며 산 소망의 능력으로 채워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 때문에 십자가 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거룩한 열심으로 품으면서 근데 거룩한 열심이 아니고 지 욕심으로 거룩하게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지 욕심이에요 그게요. 욕심해가지고 은혜 한뜩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남의 은혜 받으면 오히려 거꾸로 자기 속에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나는 저거보다 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시기 질투를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갈망한 데는 자체가 뭐냐면 나는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매일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타고 가고 하루 종일 유튜브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 초대교부들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굉장히 이 맥락에서 숙고할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영적 전쟁을 치러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로 모집당했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광야로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도 광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 강화가 3년 차인데 이 3년 차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패턴의 사순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전 금식이 저한테 되게 힘들어요 지금요. 왜냐면 또 그때 처음에는 일할 때는 또 아침에 또 무슨 빵 사라 뭐 사라 하고 먹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쉽지만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 안에서 금식이 그냥 사순절 절기 끝나면 함께 끝나는 일시적인 영적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밥 안 먹는 거에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 그러면 구원의 풀어짐과 이 신성한 우리의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배고픔과 그 갈망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제까지 이런 책을 봐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 설명 못할 거야. 아마도 이해 못하지? 눈으로만 읽었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군사를 다 불렀다 그랬어요. 군사를 부른 건 뭐예요? 여러분들 놀려서 그냥 군대 가고 밥이나 처먹이려고 군사를 불렀나요? 여차하면은 전쟁을 일으키려면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총 쏘는 걸 가리키고 그래서 개머리판으로 맞아가면서 그냥 이 철조망을 기어다니고 왜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 개머리판으로 맞아가면서 차목사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시편기도 하면서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진정한 영적 전쟁을 우리한테서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속이고 결박하는 악한 자와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사단이 있다는 건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가 어딨냐 야. 무슨 웃기지 마라 야. 하나님은 어딨냐 야. 그러면서 지네들은 돼지대가리에다가 돈 넣고 절하고 빌어요. 막걸리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의 존재를 축복의 존재가 있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배운 사람들 뭐 영화하고 그럴 때는 맨날 돼지대가리 넣고 그런다. 그 급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대면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무지함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짜 창조주라는 거를 이때는 거를 진짜 갈망하고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등대같이 산꼭대기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한테 올무와 속박으로 가둬놓고 이단이라는 탈을 씌워가지고 이 마녀 사냥을 해버려요. 그 지금 만약에 나는 신이다 그래갖고 이단 많이 나왔잖아. 사람들이 거기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왜 그렇게 완전히 노예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안에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것보다도 못해 오히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그게 지금 거짓 복음인 거예요. 지금요.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여기까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종종 겁을 먹게 해요. 전쟁에다가 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무서워.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나 어떤 악한 자의 계획과 공격에 직면했을 때 나의 나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걸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지혜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멘이죠? 왜냐면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공중것에 잡은 막인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막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속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이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방어막이에요. 옷도 그렇고 다 방어막이고 방패도 믿음의 방패고 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방패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뭐냐면 방어하는 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만이 검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갑옷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갑옷 입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왜 하냐면 이 갑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시편 기도는 정말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을 엄청나게 치유했어요. 저는요 이 시편을 하다가 진짜 하루 종일 부른 적도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보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록을 잘 해놓으셨냐고. 이렇게 힘든 내 마음을. 성령님은 악한 자와 맞서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될 승리를 이시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이 광야에서 겪는 이 고통과 고난과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전라도에서도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이게 바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더 갈망의 도수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못 오고 못 온다 그러면서 나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바운데리로 여기 딱 이렇게 쳐놓고 선을 그어놓고서 이거 이해는 안 된다는 그런 자기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앙고집인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요단강에서 우리를 진짜 임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례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는 끊임없이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신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절 3절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분을 모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한테는 책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대가 지불이라는 거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가 지불은 뭐냐면 반드시 그때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책임이 뭐냐? 반복해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남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무기력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기름 부음에 불이 붙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멘이죠? 그 불이 계속 붙여지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가 꺼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 몸뚱아리 좋을 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헌신이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다 뭐 좀 해라 그랬더니 자기 바빠서 못해요. 나는 뭐 해야 돼서 못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몇 명밖에 없는 데서 목사가 완전히 뼈 빠지게 일했어요. 이번에도. 뼈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유관사하고 나하고. 이 텔레비 이거 86인치짜리를 옮기는데 3명이서 이거 죽어나요. 저 삐쩍 마른 몸이. 괜찮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억지로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저렇게 진짜 신실한 사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육신을 무겁게 하는 걸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순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안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이런 육신, 그러니까는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배어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한테는 거룩한 근심이 산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밸런스 깨진 신앙생활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표면적이거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는 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방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 혼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럼 그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삶이 변화해야 되고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근데 그게 똑같다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해?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거룩한 것이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이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걸 갈망하는 게 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9편 26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건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그 지도하에 하나님의 이 주인 안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다. 그래 놓고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건속 안에 있어요. 있는데 아닌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충분하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년에 정말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하고 상관이 없이 유튜브에서 확 올려가지고 유명하게도 만들어 봤다가 바닥에다 팍 패대기를 쳐봤다가 벨즈를 다하면서 저를 완전히 이 껍데기 더러운 걸 다 벗겨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옛날의 과거의 제가 아닌 지금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시선은 항상 그리스도께 고정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도록 우리 자신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혼이 어떠냐면 습관과 간섭에 매여 있어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삶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가계력에 다 보면 그런 습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저기 갓난 애기들 일어나서 1살, 2살 된 애들부터 3살부터 지금 시편 기도를 시킨다면 그 아이들은 진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기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단이라고 그러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리고 욕하고 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습관과 혼의 간섭이 얽매여 있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했더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전부라고 생각해서 왜 저한테 와요? 그 교회에 있어야지. 아니잖아요. 뭔가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긴 했는데 이 패턴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닌 거예요. 왜? 자기의 간섭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뿐인 거예요. 버려야죠 그걸요. 과감하게. 저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니까 버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니까 더 져야죠.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이 혼의 습관이 안 깨져? 이거를 갈망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회개를 했어도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망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거는 딱 하나, 그분께 매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내면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뭐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분열과 내 속의 산만함이 뭐냐면 그분이 부르는 걸 의미한대요. 즉 말하자면 사단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쉽게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유관사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대단하다고 봐요. 그 훈련이 이단에서 잘 됐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니까 뭐 교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 이상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섹스 교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사들도 어떤 여자 목사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기도를 할 때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하고 잠자리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성적인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무당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그게 바로 뭐 인커버스의 그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음란의 영이 되잖아요. 그것도 내적 치유에서 그걸 한대잖아요. 이게 지금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 사람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지랄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절망과 내면의 상처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갈등의 이게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때 그걸 경험하면서 계속 제가 한 단계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7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절기래요. 사순절이요. 그래서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올 한 해도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실패했다고 사순절 올해 실패했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내년이 또 있어요. 내년에 죽을 거 아니라면은.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사순절 이제까지 경험도 안 해봤고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럼 제대로 아침 안 먹어요? 그게 사순절의 금식이냐?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똑바로 알아듣고 네 거를 내려놓고. 아멘? 지 고집 부리고 앉아가지고서 그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아침 안 먹어요. 아침 안 먹는 게 금식이냐고. 그래서 사순절은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절기이고 마음이 깨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악함을 인식하게 돼요. 그 지금 내가 마음이 깨어나니까 내가 혈기 부렸다. 화냈다. 옛날엔 그게 합리하잖아.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너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고. 너 야단 지랄해. 내가 그래 놓고서 나는 그 목사한테 지랄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소리 질러야 되니까 내 본질 나오니까 나는 네가 해. 그리고 내가 쓱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어떻게 해요? 인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왕쿠션 놓고 가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있어 왕쿠션 놓고 가니까 와가지고서 목사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근데 안 와서 하긴 목사님 일부러 그러시겠어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쿠션 넘어갔기 때문에 가가지고 벌써 미안해. 그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진 마음, 내 안에 악함을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절기 중에 이 사순절이 정말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이단은 맞아. 교회가 이단이야 진짜로. 이런 걸 안 가르쳐놓고 우리한테 초대교회 한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이단이지 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육으로 경험하게 여러분들 사순절 안에 금식하며 40일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 물 먹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순절은 우리에게 영을 깨우는 특별한 은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다 죽었어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저게 쫓아다니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가난, 암나가가 완전히 지금 70~80%가 된다고. 이 코로나 이후로. 그게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도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그런 자기 성경 한 절도 못 읽었는데 지금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히니까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 유튜브 쳐다보고 정신 깰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럼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고 저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먼저 앉아요. 앉았다가 시편이 끝나고 나면은 한 절 끝나고 하나다가 또 끝나고 나서 목이 타니까 커피라도 한 잔 타오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회복시키고 소생하는 우리가 이 사순절은 중환자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혼에 있는 독을 씻어낸대요. 아침 안 처먹는 게 독 씻어내는 게 아니고 금식 제대로 해라이. 응? 아멘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온전한 금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0일을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내가 20일을 금식을 왜 21번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영적인 더러움을 뽑아낼 때 특별히 내가 음란, 간음의 죄를 뽑아낼 때 금식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혼 안에 들어있는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의 갈망함이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니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산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받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번 얘기하듯이 내가 형제들 너희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매번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식에 들어간 표시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금식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세대가 뭐죠?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죄들, 낙심, 미움, 용서, 부족,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뭐가 있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 돈 저금해 놓고 죽을 때까지 쌓아놓는 거잖아요. 사순절은 이런 악한 장애물을 무효화하는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그게 회복되고 그러는 역사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분들이 지금 사순절이 처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두 분들인 거예요. 서권사님하고 권권사님. 아마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돌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권사도 지금 사순절 처음인데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돌파가 있을 거예요. 유관사는 작년에 굉장히 못 모르고 사순절에 이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기가 육적으로 했지만 그게 저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돌파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다른 사순절을 또 경험하잖아요. 이번에는 헌신, 충성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와 풀어짐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차 오면서 이번에 굉장히 제가 많은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되면 더 깊은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더 깊은 사순절에 대한 체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그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사순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렇게 이거를 갖다 막 초대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나하고 적용이 안 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하고 적용되고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사순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잖아요. 그게 뭐예요? 증인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죄를 내놓고 내가 경험된 걸 같이 나눠야지 여러분들도 아 이랬구나라고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두냐면 땅의 것에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이 있던 것을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하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사순절에 나를 한 번씩 돌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거,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어떤 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2-3시간씩 걸려가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도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조그만 모닝이라도 사갖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먼저 드릴 생각을 하고 그냥 전차 끊어지기 전에 그냥 즉살나게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왜 돈 아껴놓고 앉아가지고 저금통에다 쳐놓고 그 지랄하고 있냐고 그러고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욕했다기보다는 왜 그래요?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게. 그럼 돈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런 게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게 아깝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이게 묶인 거예요. 이게요. 그걸 풀어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날 보고 그 차 사갖고 나달래는 게 아니에요. 너 제대로 예배하고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와서 교회도 헌신도 하고 한번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싶어도 못 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럴 때 내가 딱 그랬어요. 와 아니구나. 아무리 10편을 150편을 매일 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세대적으로 오는데 자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포, 습이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직 묶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돌파해 나가자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차를 삽니다.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 앞에 헌신하고 당신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갖고 이 차 타고 오면 더 좋아서 내가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요.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예.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든 그러면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몰두해서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세상에 대한 몰두, 하나님에 대한 그 몰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몰두로. 그러니까 기도는 잘해요. 왜? 은혜 받고 싶어. 나는 은혜 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어쩌면 자기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깨닫게 하는 영이 들어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깨지면서 욕먹으면서 박살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걸으려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비전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비전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변화예요. 이거 70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메모해놓고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서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을 때 믿음의 비전을 갖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비유가 맞는 예지만 이게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걸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어제까지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4명 데리고 앉아서 여기 지금 줌에서 3명
우리 전부 다 해서 8명 데리고 앉았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러다 죽어? 익혀갖고 몇천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해놓고. 근데 내한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나 혼자 부르짖으면 되지 뭐. 나 혼자라도. 이 마음이 확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 나 못 부르고 나 혼자 부르짖기라도 너 혼자라도 해라.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관사하고 신나게 부르짖죠 뭐. 자, 그렇게까지 제가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보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걸으면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허락됩니다. 여기 얘가 빨간 줄 쳐놨지. 봐봐봐. 나 이거 아멘이야. 나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 어느 순간에 벼랑가라 진짜 완전 전 세계가 울먹거리듯이 간증 하나 한 게 세상에 2부까지 IP 추적이 안 되는 게 70명이 봤다고. 그 정도까지 진짜 들먹거리게 만드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나? 나 카지노 가서 노름하고 왔는데. 그분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편 51편의 내용대로 다윗처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봤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막 때리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가슴, 이 마음을 좀 넓혀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이거 아니다. 완전히 이 오컬트, 이 거짓의 영에 이 DNA 대물림 때문에 눌려가지고 100원에 팔아먹자는 그런 이제 꿈까지 꿨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크게 보더라고요. 너무 큰 그릇인데 내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깨져야지 뭐. 박살 나야지. 혼나야지. 근데 혼나도 저렇게 웃잖아.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을 이 땅에 보낸 그릇인데 사단이 꽉 쥐고 앉아가지고 이 세대적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를 그냥 돌파하게끔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저한테 붙였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 못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참 큰 인물이에요. 너도 큰 인물이야. 뭘 또 혼날까봐 입도 다물고 혼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범죄한 마음과 그 범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이고 새로운 기름 부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난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 나와 막 이랬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기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 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낙원에 가가지고 그래갖고 내 양 먹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이다 이렇게 손가락도 삐뚤어지고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이걸 통해서 어제 내가 이걸 다시 복습을 하면서 야 진짜 맞구나. 하나님은 진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지금 나한테 다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순절 동안에 믿음의 비전과 새로운 신성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금식의 광야에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3월 20일 날 우리가 다 사순절을 이제 지날 건데 교회에서 사순절이 뭔지 안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순절에 왜 금식을 해야 되면 강야에 들어가는지조차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사순절이 뭔지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일부분이에요. 앞부분만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 책 사서 꼭 보시기 바래요. 대사순절 절기라는 책을. 여기 굉장히 깊은 거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지만 흉악과 결박을 풀어준다? 물론 금식을 안 해도 흉악과 결박이 풀려요. 온전한 회개와 행위가 변하는 데만. 근데 제일 빠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주님인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그 책임이 뭐냐면 매해마다 사순절을 통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짐하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의 회개는 뭐냐 이거예요. 온전한 삶의 회개라는 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걸으면 새로운 사역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많이 기도하는 게 뭐죠? 회개하죠.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시작했다가 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누구 불쌍히 여기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내가 성령 부어줄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오순절이에요. 지금 사순절 끝나고 나서 오순절이 오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순절 끝나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6월절이고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방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면 저것도 미쳤다 술 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해. 그러면서 이 3,000명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십자가 달려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정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이 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34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다. 다윗처럼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원수 이기고 올라갔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면서 그래서 니네들이 십자가 못 박았지? 예수라는 그분을. 근데 그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 그리고 크라이스트, 메시아,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분으로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다윗이 어떤 존재고 다윗의 왕정을 통해서 다시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뭐 여러분들 그냥 이거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만 했다고 유대인들이 알아듣냐 이거예요. 다윗의 왕정 시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시편에도.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서 찔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제사함을 얻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는 없으시되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기노스코, 동침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나하고 함께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다. 근데 맞아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컨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살아나고 이게 자꾸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한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을 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0장에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라고 시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왔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를 똑바로 알아들어. 왜냐면 유관사가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내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에 되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런가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3절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들 우상에게 끌려가서 우상한테는 질질 끌려다녔어요. 과거에 이방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한테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그분이 주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지 않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나는 죄인이야.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진짜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한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의에 이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센텐스가 너무나 큰 센텐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이 성령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 한 영이 된 자, 기노스크한 자, 동침한다, 연합했다.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만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감동 오는 대로 이건 내 감동이야. 하나님이 준 감동이야. 착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합하지 않은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초대교회 영성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루 안 하면 벌써 올라와요. 근데 하루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너 아침 안 먹겠지? 저녁도 안 먹냐? 먹지. 배고파서 먹지. 그거 봐. 마찬가지야. 하루 말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성질나.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다고 그랬을 때 5번째, 이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초대 교부들이 그 주석에 보면은 남편 5이라는 얘기가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갈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풀면 그래요. 그래서 왜 영적으로 풀어야 되냐면 이 요한복음이 성령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거를 율법적으로만 풀어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장수로 보자면 그냥 있는 문법적으로 보자면 남편 5이 있을 때는 어쩌면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창녀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그냥 이때부터 자기 남편이 죽어갖고 형이 죽어서 그 다음에 동생한테 가고 동생이 동생 5명이 다 그러니까는 애를 못 낳고 그리고 동생이 어떻게 되든지 없어지든지 해서 6번째 그 남편이 애기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 재수없는 여자다 이렇게 돼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초대교회 교부들이 나도 주석을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냐면 나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이방인인데 왜 유대인이 날 보고 물 달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는 얘기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뭐라고? 생수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깨닫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 영생하는 물이다. 14절. 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맥락이 우리가 뒷받침하는 맥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요 뒤에 부분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는 거는 갈망한 게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목말라서 그냥 물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뒷받침되는 게 율법이구나. 이 사람네들은 그때는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갈망하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 나중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다, 그 얘기를 딱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 너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주여, 당신이 선지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갈망하고 찾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또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유튜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또 무슨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이제 비유풀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수 물 길러 왔다를 영적으로 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하러 왔다, 성령님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건 모세 오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죄는 깨달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수치심을 가지고 대낮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물길로 왔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참 놀랐는데, 첫 번째 남편이 뭐냐면, 남편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동시에 내가 묶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 여자들이? 저 남자가 나를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저 남자가 내 인생에 무슨 진짜 환상 같은 판타스틱한 데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딱 그걸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지를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결혼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남편이라는 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네가 믿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나의 고통과 불행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 이 남자를 만나면 내 가난해서 내가 탈피할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일부러 성형하고 고쳐가지고 이뻐져가지고 그런 남자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사실 그래서 우리 남편 만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남편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나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남편이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그거다라고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 참 고수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 양재시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얻어낸 게 굉장히 깊은 걸 얻어냈어요. 그렇지. 요한복음 성령의 그 복음이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내가 고정관념을 가졌었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우! 이거 맞아! 그렇다면 이분이 설명하는 게 맞는 게 남편이라는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동시에 나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고 예수를 왜 어떻게 믿냐면 남편이라고 예수님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주고 그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내 고통과 불행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축복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허상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 현세의 고통, 불행에서 대물림 저주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다 나한테도 지난번에 찾아왔던 전도사가 모두 자기 뭐 대물림 그거 끊고 싶어서 왔다고. 이거 경배시키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 자기는 회개시키고 대물림 끊으러 왔는데 뭐 시기평기다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라는 존재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다시 들었다니까. 남편 다섯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땅의 인본적인 것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수야 고수. 그래서 할렐루야. 이분들을 진짜 오래 하더니 초대교회 영성 오래 하더니 진짜 대단히 진짜 깊은 걸 깨닫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 뱀, 용, 사단이에요. 그 뱀은 땅에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땅의 것을 보니까 자꾸 그런 땅에 있는 욕심이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자꾸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볼 때 세상의 육신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게 보이니까 계속 뱀에 물리는 거예요. 물리고 또 물리고 물리고 또 물리고. 그래서 세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무슨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이러고 다니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영권 인권 물권 받으라 뭐 어쩌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드렸을 때 와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도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합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니고 육의 영이 계속 들어와서 괜히 뱀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자꾸.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탐내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 자아, 탐심, 정욕, 음란, 혈기 세상의 것들이 다요. 그 보이기 좋아하고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쇼업이 되는 믿음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트린 게 하나님이 저를 이 방법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2015년부터 바닥을 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몰아친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해요 주님 앞에. 성원사 감사해야 돼. 인권사도 감사해야 돼. 공권사도 감사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남편을 통해서 깨졌다는 거는 그래도 세상에 오가리 잡탕 사람들한테 안 깨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니들 세슴. 응? 나는 남편까지 뺏어버리고 오가리 잡탕한테 깨트려버렸어. 왜? 니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커져야 되니까. 아 진짜 너도 감사해야 돼. 은숙이도 지금 남편한테 기도한다고 매 맞았으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도모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자신도 모르게 본질이 나와요. 아멘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로마서 지금 폈으니까 지금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짓고 요거는 못 내나 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땅의 것을 쥐고 앉아있는 것들인 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세대에서 내려오는 그 습이 변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싸우기 위해서는 물론 아침에서 시편 기도, 보혈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느냐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왜 내가 진짜 전체 맥락의 최고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읽으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그거 시험하는 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우리한테 매일같이. 사단도 시험을 하고 세상에 있느냐, 땅의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느냐. 이걸 계속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버려온 자니라. 그리스도 영이 네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서 3장에서 너 마음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마실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다 욕심대로 살고 지 몸뚱이 좋을 그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지가 지 사리사욕 참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위해서 떡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야. 그렇게 알아.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거니와 제 자기 살을 뜯어서라도 피를 뽑아서 피를 팔아서라도 사줘야 되는 게 남편인데 떡 하나 못 사준다면 그건 남편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거야. 알았지? 김태현 집사 이제 죽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통과를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나 자신도 40일을 내가 체험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순절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가 제가 할 수 있는 아마 맥스라고 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를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찍어대는 설교를.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찍지 않고 나도 찍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중설교, 돌려서 설교하는 설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 공동체, 뉴제한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도 지금부터 나고자가 없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새로 들어 안 되면 나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는 진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매해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올해는 저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가르침을 다루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참고 아버지 인내하며 분내고 화내고 순간순간 뿔떡뿔떡 올라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금방 했더라도 오히려 회개하고 화를 참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쓸 수 있는 제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복하고 굴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